유대 사회는요, 4월 하순부터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 초순 밀 추수까지 약 7주 동안 모든 추수를 마쳐요.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1장 22절에 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4월 하순이나 5월 초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왔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과부 둘이서는 먹고 살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당장 할 수 있었던 일은 보리 추수할 때이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곡식의 이삭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때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곡식을 베다가 곡식 한 묶음을 밭에 두고 왔다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남겨두는 일은 농사짓는 사람의 의무였고 이삭 줍는 일은 나그네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의 권리였습니다. 이에 과부였던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나와요. 이 우연히 룻이 이삭을 줍게 된 그 밭이요,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유력한 자였던 이게 재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격려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일꾼들은 보아스에게 화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일꾼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면 보아스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주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꾼들 역시 보아스를 존경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아스는 일꾼들을 축복하며 주변을 살피며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여인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에 이삭 줍는 사람이 룻 한 명이었겠어요? 분명히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얼굴이 있다는 것을 주인이 바로 인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룻 한 명이었더라도 주인이 관심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는 누가 이삭을 줍고 있는지도 관심을 갖고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사람에게 그 여인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에 감독하는 사람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인데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요.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런데 보아스는 나오미가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 모두가 알았던 것처럼 보아스 역시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러한 가운데 당시 과부는 피해를 당하는 데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약자였기 때문에 일꾼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기 위해 보아스가 관리하는 영역 안에서 일꾼들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그래서 룻이 어려움 없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에 룻은 보아스에게 너무나도 송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나도 당신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에 보아스는 룻이 이방인임에도 차별하지 않으며 더욱 마음을 써주었습니다. 또한 일을 하다가 밥을 먹을 때에도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친 룻이 일어나서 다시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하자 보아스는 젊은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녀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에게 주도록 해주게. 자연스럽게 떨어진 이삭이 아니라 일부러 이삭을 뽑아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줍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챙겨줄 거면 차라리 곡식 한 가마니 집으로 배달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보아스에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내가 도와주고 싶은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상황을 살피며 도와줘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하여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거나 혹은 지나친 도움을 주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집에서 막내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언니들이 많이 마음을 써줘요. 막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셋째 언니는 좀 긍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노인들이 뭘 팔고 있으면 그냥 못 지나치는 언니예요. 그냥 필요 없어도 사는 언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생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좀 엄마보다 더 살뜰히 챙겨줘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죠. 동생이 기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안심을 해요. 동생이 힘들면요, 자기 일처럼 힘들어요. 그 힘든 일이 끝날 때까지 함께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30 넘어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신학을 했잖아요. 이때 되면 이제 일을 안 했으면 몰라도 일을 하다 그만뒀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 없다 말도 못해요. 저는. 또 언니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용돈도 주고 때 되면 또 옷도 사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몸에 배일까 봐, 그래서 언니한테 물질적으로 의지할까 봐 좀 스스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언니 안 줘도 돼, 됐다, 안 사줘도 돼 라고 얘기하면서 받을 건 다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받을 건 다 받으면서 아이 됐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 강사님의 메시지는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언니가 은혜를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깊이 깨닫고 저에 대한 지원을 딱 끊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완전 모른 척한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언니가 일부러 좀 하던 것을 다 끊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렇게 하니까 됐다고 했으면서도 순간 아쉽더라고요. 순간 이렇게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행이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과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이와 같이 보아스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쓰되 그 적절함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다 주지 않았어요. 다만 룻이 이삭을 줄 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룻이 모르게 뒤에서 돕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는데 그 양이 대략 한 에바였어요. 약 21리터인데 지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보리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약 20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아스는 자신이 부리고 있는 일꾼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 줍는 사람들, 그 약자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절에 보면요, 주인이었음에도 일꾼들과 함께 보리를 까부르는 사람이었고 일꾼들처럼 일터에서 잠을 자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요, 무신으로서 위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전쟁할 때는 앞에서 지도자로서 충분히 그 자기의 위량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일꾼들과 똑같이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경주 최부잣집의 가풍은요, 종들을 부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종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종들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요, 백부장이 한 명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요, 로마군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은 예수께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는데 유대의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백부장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청하는데 이 백부장은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간청을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가셨어요. 그렇게 가시는 가운데 백부장이 그 사이에 또 친구들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더 수고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에 예수님은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만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요,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고 친구들을 보내요. 이 이방인의 하인 한 명을 고치기 위해 유대의 지도자들이 기꺼이 수고를 했습니다. 친구의 하인 한 명의 치유를 위해 친구들까지 기꺼이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과부이며 가난한 자,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한 이 룻에게 차별과 편견 없이 기꺼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한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며 함께 일하고 섬기며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와 같은, 그리고 신약의 이 백부장과 같은 자들은 권위적이지는 않았지만 권위가 있었고 자신을 낮추었지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아스를 예수님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품으시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섬기기를 즐거워함으로 한성교회의 모든 권속과 앞으로 함께할 영혼들까지도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서로 섬기며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아스와 같이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정말 연약한 자, 정말 우리가 살피지 않을 자들까지도 살피며 그랬던 그 보아스처럼 그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셨던 그 종의 모습을 갖고 오셨던 그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며 서로 나누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